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고난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매우 큰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닥쳤을 때 사르밧 과부는 과거의 자신의 죄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죽는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과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엘리야는 매우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제공받고 그곳에 있으라고 했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는 이런 큰 고난이 닥치게 되자 엘리야의 입장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이 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집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엘리야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겠습니다. 나의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라고 했습니다. 응답하여 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안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런 입장의 곤란함과 또 사르밧 과부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난 이 아이를 다시 사르밧 과부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가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르밧 과부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지. 고난을 받기 전 사르밧 과부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 고난 받은 후에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죠. 병들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진로가 막히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고난이 가정에 임하기도 하고요. 우리 삶 속에 교회에 또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문제 해결받고 또 영적인 성장이 있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